2010년 스위스 제네바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기네스북 역사상 가장 비싼 포도주가 경매됐습니다. 프랑스 생떼밀리옹 지역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프렌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들어주시고 샤또 슈발 블랑이라고 하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이 와인 상표인데요. 1947년 산 이 와인이 이 6리터가 한 병에 들어가 있는 걸 임페리얼 이 병이라고 하는데, 이 6리터가 한 병에 들어가 있는 이 와인 한 병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술을, 제가 술값을 잘 모르는데 조금 비싼 술인데 좀 좋은 술인데 여기는 좀 기록을 깼으니까 대충 한두 번만 말씀해 보시죠. 100억? 너무 크시네요. 자, 100만원 나오면 조금 더 쓰시라고 할 터인데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잊으십시오. 다른 대화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22만 4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병에 3억 5천만 원, 딱 2년 전에 팔렸습니다. 네. 와 하고 있는데요. 3억 5천이면 우리 이 건물을 하나 한 잔 안 마시면 여기 뭐 옆 건물이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옆 이 상가가 막 들어오고 할 것 같은데 3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포도주 얘기하니까 막 분침을 돌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포도주와 얽힌 추억을 생각하는 분 계신데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게 뭐냐면 결혼잔치에 가셔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첫 번째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포도주를 안 마셔봤지만 제가 감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여기 만든 이 샤또 슈발 블랑보다 훨씬 더 오리지널이고 더 맛있었을 것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만드시고 2013 BC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숙성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은 장례식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아마 결혼식으로 표현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은 장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결혼식에서의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고, 마지막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장례식을 끝내버리시는 그 기적으로 마지막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첫 번째 행하셨을까? 신약 성경에 35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7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기적의 순서로 따지자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더 첫 번째 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풍랑 위를,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바다를 짓밟고 서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기적이 첫 번째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35가지 기적 중에서 굳이 제일 먼저 꼽자면 정능한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화려한 이런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우리로 하여금 와 하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34가지나 더 있는데, 물이 액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장 17절에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요. 우리가 1장 17절에 읽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헬라어 용법은 은혜 대신에 은혜더라 하는 것이 70인역의 전체에서 있어요. 안티라고 하는 이 위에라고 번역된 것은 은혜 대신에 은혜인데, 그러면 무슨 은혜 대신에 무슨 은혜인가 하면은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고 살아갈 길로 주신 은혜의 한 측면도 있었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담겨있는 그 은혜보다 그 은혜를 대신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이 비교되어져서 나가고 있는데,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이 변화되는 기적이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일으키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되 그 권능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냐면요, 심판의 모양으로 드러나요. 재앙의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 비교되어져서 오늘 예수님은 물이 심판의 형태로 떨어지는 피가 되는 그런 재앙과 심판의 모양이 아니고 결혼식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역들을 해가시면서 모세와는 대조되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또 우리 안에 기쁨과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엄청난 이 기쁨과 잔치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은 우리 요즘에는 약혼하면은 저희들은 3달 만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그 약혼을 얘기하고 돌아가서 영국교회에서 얘기했더니 영국 사람들이 기절하더래요. 야, 무슨 약혼을 하고 1년도 안 돼서 결혼하냐. 영국에서는 한 1년 정도 잡습니다. 유대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는 훨씬 결혼에 가까운 개념을 유대 사회 속에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정혼했을 때 그것은 준 결혼 형태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 정혼과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요, 이혼 정서가 필요했어요. 그만큼 정혼과 약혼이 우리보다 훨씬 결혼에 가까워 있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언제 결혼했냐면 셋째 날에 결혼했어요. 초혼인 사람들은 셋째 날에 결혼합니다. 우리로 치면 수요일이고 유대인식으로 치면 화요일이죠.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은 넷째 날에 결혼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목요일이고 유대날로 치면 수요일이 되는 것이에요. 왜 초혼은 셋째 날에 결혼을 했냐면 창세기를 읽어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데 셋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은 셋째 날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0절과 12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날에 2번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그날을 셋째 날로 삼고 유대 전통 가운데 셋째 날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첫 결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아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지 않는데 딸을 놓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딸이 나오면 이 딸이 나온 날 포도주를 통에 묻어서 이 땅속에 묻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딸이 시집 갈 때 그 묻어 놨던 포도주를 꺼내가지고 이 결혼 자칫날 썼던 그런 전통들을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5월달에 딸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주 한 통 이제 묻었다가 우리가 유대에 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술을 마셔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진짜 알코올이냐 마냐, 엄청나게 많은 이 해답들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은 그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 당시에 1:6, 1:10 이상의 비율들로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먹었습니다. 이 고대 문헌들 읽어보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썼던 게 1:3, 3:1 비율이었어요. 물과 포도주 비율이. 그래서 결혼식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이 3:1입니다. 100% 이 알코올로 마셨던 경우도 아주 드물고 완전히 희석돼가지고 거의 물맛으로 먹는 경우도 드물고 약 한 3:1 비율로 가장 많이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인가?
또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읽어보면요,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근거들이 되게 다 약하고 우리는 지금도 누구의 결혼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느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중에 살로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가 그래서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자매 살로메의 아들 중에 한 명의 결혼식이라고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자기 여동생의 아들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이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유대 전통을 따라서 이 사흘째 되던 날 결혼했었던 그 전통을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절에 읽어 나가 보면은 1장부터 지금 이 마지막 장까지 요한은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날을 얘기할 때 계속 이튿날, 이튿날입니다. 한번 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계속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이튿날, 우리는 이튿날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튿날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튿날 하지 않고 사흘째 되던 날, 3일날 헬라어로 읽으면,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셋째 날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결혼식이니까 셋째 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의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알고 있는 이 공관복음에서의 3일째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읽으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뭐 하신 날요? 부활하신 날. 3일째 얘기 들으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 죽음을 전제로 하고 부활하신 날 딱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이 사흘째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오늘 우리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만 예수님 이 공생의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읽어보시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요한복음 들어가서 이제 앞장 읽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전 청결 사건이 앞쪽에 나와요. 이 가나 혼인잔치 뒤에. 여기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읽어 가다 보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텐데 예수님께서 3일째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3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흘째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어져 가면서 1절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계신데 그 제자도 계신데 두 명이 안 보입니다. 있어야 될 두 사람이 안 보입니다. 누구입니까? 두 부류지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아버지. 아버지가 없어요. 유대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 아버지의 이름도 안 나타나고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공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없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제사장들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논쟁을 할 때에 그때 등장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 뒤로 성경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어서 자기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면요, 형제들은 이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때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 사이 어느 부분에 왔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어머니가 이 결혼식에 갈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없었고 형제들은 같이 안 갔어요. 이제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예수님하고 형제들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7장 또 이 본문 이제 앞으로 해나갈 텐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되게 비아냥거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제자들하고 오늘 가는데 형제들하고는 같이 안 가 있는데 보니까 하여튼 어느 찰나이든지 형제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 내려갈 때는 그때는 이제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문제가 된 것이 3절이에요. 3절을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결혼할 때 결혼 주최 측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입니다. 그렇죠.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이제 어느 뷔페를 정할까 어느 음식점을 정할까 이렇게 하다가 혹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지 이 오신 분들이 와서 먹으면서 야 이거 너무 성의가 없다, 이거 너무 먹을 것이 없다 하지는 않을지, 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지, 또는 너무 적게 들어가서 빈약하지는 않을지 참 이 음식에 대한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내려가 보면은 음식이 부족하면 이 결혼식을 주최한 그런 신랑 신부의 이 부모님들은 마음이요 너무 불편하죠.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유대 결혼식에 있어서 이 포도주의 역할들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결혼식이 벌어지고 한참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이 집이 좀 못 살아가지고 이 가나 지역은 알려지지도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가 어디 있는지 얘기해도 갈릴리 지역에 있다. 혹시라도 이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 이쪽에 있을까봐 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너무 조그마한 도시라서 모를까봐요. 갈릴리에 있는 가나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많이 준비 못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여튼 사건은 뭐냐면 결혼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는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교회 전성이 맞다라고 한다면 자기 여동생의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이 언니로서 상당히 이 책임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집안에 냉장고 안에 이 곳간에 쌀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좀 가깝지 않으면 모르죠. 손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쌀독에 쌀 없는 거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이 오시면 뭐 권하죠. 저희 어머님이 오시든지 가까운 친척들은 알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쌀독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포도주의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훤하게 알아보는 거죠. 이건 좀 격가지긴 한데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 이 식칼 싸움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진해가지고 아무도 지금 무슨 말인지 묻지도 못하시는데 좋은 것 같아요. 식칼 싸움이 딴 게 아니라 이 교회 주방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밥을 하는 이 모든 이 식사가 제공되어지는 저 식당 안에서의 이 주방의 주도권을 식칼로 표현하고 저 식칼을 누가 잡느냐 웬만한 중대의 교회는 아주 그냥 피 튀기는 싸움, 그냥 챙챙챙챙하고 살벌하답니다. 우리는 감도 못 잡죠. 이 주방 주도권이 엄청 심하고 이 주방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아는 것은 이 일종의 마치 실세 같은 그런 모양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일 섬기는 분들이 들어가서 섬기고 계시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주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답하는 모습이 과히 충격적입니다. 이 4절을 읽고 충격을 안 받으시는 분은요 정말 제대로 안 읽으시는 분이셔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머니에게 일단 여자여로 시작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와서 이 4절과 관련돼서 아주 자세하게 설교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4절 본문에 대해서 좀 길게 한 1시간 가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4절 본문을 다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치시면은 이 4절의 본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절 본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거, 그거 성서의 세계라고 하는 아랍연구원에서 몇 개월 전에 2012년도에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아티클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 4절에 나와 있는 헬라어 본문 T, MOE 카이수에 대해서 하나 썼는데 다른 신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이 글이 4개월 전에 출판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마시고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놔둬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오늘 이 4절을 갖다가 저희들 주어진 본문 시간 속에 제가 짧게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은 아예 몸에 배어져서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5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일단 여자여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소천하셨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계신 데서 저희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러면요, 저희 어머니에게 맞아 소천했든지 아니면 저희 아버님 손에 맞아 운명을 달리했든지 둘 중에 하나 했을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몇몇 학자들이 좀 제시도를 했어요. 편하게 가보려고. 그래서 이 넉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 상황을 모르지 않느냐, 분위기를.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막 미소를 날리면서 여자여 했을 것입니다. 넉스라고 하는. 오닌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불경한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거는 절대 불경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그냥 밀어붙이기였어요. 대안을 못 제시하고. 그리고 도저라고 하는 학자도 역시 이것은 친밀함이나 사랑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막연한 추정만 하고 넘어갑니다. 만약 이것이 순수한 육신의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라면 이들의 의견들은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육신의 아들로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관계로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 채찍권의 수제자로 두고 있었지만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얘기 나올 때 이 십자가를 가로막거나 십자가를 방해하는 어떠한 태도도 예수님은 그것이 수제자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할지라도 1%도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꼈던 베드로가 할지라도 바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놓고 가는 이 길에 건드리면요, 이거는 가장 절친한 친구든지 제자든지 제자 중에 핵심 제자든지 채찍권 제자든지 가족이든지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 순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방해 나오면 예수님은 타협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하냐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지는 않고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70인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이 70인경, 이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70인경에 13번이 쓰였어요. 이 구문의 형태가 그대로. 이 13번에 쓰여져 있는 것들이 사사기 11장 12절, 사무엘 하 16장 10절, 사무엘 하 19장 22절, 여로왕기 하 3장 13절, 역대하 35장 21절에 쓰여져 있고, 이 모든 지금 읽어줬던 이 본문들은 전쟁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쟁 상황. 이것이 내전이든지 국제전이든지 전쟁 상황에
전쟁 상황의 양쪽에 대립되어졌던 이 장군들이든지 나라의 임금이든지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썼던 구문이에요. TMO의 카이스웨이. 전쟁 상황이 아닐 때 나오는 것은 열왕기상 17장 18절, 예레미야 2장 18절, 호세아 14장 9절, 요엘서 4장 4절인데 비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일치의 타협이나 사랑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대편이에요. 적대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때 TMO의 카이스이, 이 카이는 그리고라고 하는 동석사거든요. MOE하고 쓰이는 나와 너예요. 이 가운데 접속사를 두고 나와 너는 적이에요. 적. 전쟁의 적이든지 아니면 원수든지 아니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반대편에 서 있든지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총 6번 나옵니다. TMO의 카이스의 이 구조. 5번이 요한복음을 빼고 5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24절과 누가복음 4장 34절이에요. 또 마가복음 5장 7절과 누가복음 8장 28절과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 5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충 어느 지문인지 알 텐데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들과의 대립 관계입니다. 예수님하고 5번 다 귀신 들린 자들이 대립돼 가지고 나오는 대립 관계입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쓰였던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상대편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데 오늘 이 부분만 미소를 날리면서 친근한 표정으로 사랑의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다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체면이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고 유대인도 체면 문화예요. 같은 중앙아시아, 아시아 문화거든요. 예수님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니고 아시아 종교.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체면을 잃고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죠. 손님들에게 이 아랍도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가면 접대하는 문화거든요. 접대를 못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문화. 안 먹이고 보내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지금 결혼식에 손님을 불러놓고 자기의 체면을 다 잃고 수치를 느끼는 이 순간에 이것들을 모면해 보려고 이제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물이 포도주를 바꾸는 이 사역을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이 때는 그냥 아무 때가 아니라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잡히는 그때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8장 20절에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잡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가 이르면 잡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이 때가 뭐냐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때, 이때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럴 줄 아시고,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때. 17장 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어요. 대신에 17장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로 하시는 기도. 이 기도 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죽으십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하다가 17장 1절에 드디어 때가 이르렀는데 그때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때. 그 죽음을 통과하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의 때를 요한복음에서는 그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에 묶여 계세요. 구약의 사건에 묶여 계셔서 그 일들을 해내 나가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결혼식하고 포도주하고 연결되어진 이 구약의 약속의 본문이 어디냐면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 나옵니다.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를 벌이면서 포도주가 이 잔치의 핵심이 되어져 있는 그림들이 이 이사야서 2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잔치가 벌어지고 연회가 베풀어져요. 그러면서 더 이상 수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에 가면은 옛뱀 원수였던 리워야단을 처방합니다. 그날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날에 이 포도주로 풍성한 연회가 베풀어지는 것이 이사야 25장과 27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의 사역을 할 때에는 이 결혼의 축제로 이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사망과 수치와 눈물이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였던 이 리워야단 옛뱀이 끝장나는 날이 그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셔서 자기의 공생의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이 이사야 25장과 27장의 예언의 성취로 이 포도주와 결혼식을 비유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행하셔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의 죄의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이런 거하고 관심이 없이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체면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받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여자여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의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5절 보십시오.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가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사라집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든지 하인들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하고 마리아는 사라집니다. 이 요한복음 2장 본문이 천주교인들이 왜 마리아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는지 자기들이 근거를 삼는 본문입니다. 천주교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보자가 마리아라고 믿어요. 그 근거를 이 본문에 듭니다. 마리아가 중보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가고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보다 같은 조건에 있든지 더 위에 있든지 이런 이해들을 이 천주교인들이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전혀 그 해석이 천주교적인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 있어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신약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신약성경에서 인물로는 등장하지만 더 이상 입술에 말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마리아 거기 있지만 말이 없습니다. 이 본문으로 이 말했던 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리고 마리아는 더 이상 신약 성경에서는 침묵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해 나가십니다. 제가 길게는 설교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마치 물을 포도주를 안 바꿀 것처럼 하셨다가 그렇게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놓으셨다가 이제 하인들에게 바꾸라고 하는지 지난 설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요 아버지를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자기의 행동 양식, 우선순위, 유일한 지침서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 움직입니다. 모든 시간표를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과 11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기적을 너무 잘 행하시니까 이 시골에 있지 마시고 좀 서울로 진출하십시오. 그래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예루살렘 한번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 가겠다고 얘기하셔요. 7장을 읽어보면. 그러는데 형제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7장 10절 후반부에 바로 따라 올라가십니다. 형제들이 요구해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 가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로 며칠 지나서도 안 되고 그 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장도 아니고 예수님 바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조정에 따라서 조정당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요구에도 바로 안 움직이시죠. 즉각적으로 안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또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불러러 와서 가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죠.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지 그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고 조종하고 움직일 때 바로 안 가셔요. 오늘 이 2장에도 마리아의 요구를 듣고 바로 안 움직입니다.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대로 찾아가시는데 이제 이 6통의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하인들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집니다. 이 물통에 물이 없는 이 돌 항아리에 한 240리터 가까이를 지금 붓고 있는 거거든요. 물 떠갖고 와가지고 막 물을 지금 채우는 것입니다. 그걸 가득 채워서 이게 포도주가 아닌 걸 하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한테 예수님이 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은 열심히 물 채웠다가 포도주가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갖다 주라고 하니까 또 하인들은 그걸 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줘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하인들은 이게 물인 줄 아는데 자기가 부은 자기 손으로 직접 길러와서 부은 물인 걸 아는데도 하인들은 갖다 줍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얘네들이 붓고 있는 도중에 변했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뜨려고 할 때 변해가지고 하인들이 보고 갖다 줬는지 아니면 하인들이 가지고 가는 도중에 변했는지 상상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인들은 물 부은 거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 항아리에 들었던 것이 물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죠. 그러는데 연회장이 맛을 봤을 때는 물이 아니고 포도주 중에서도 제일
제일 좋은 포도주. 거의 이 잔치가 파경에 이르고 이 축제가 부도나는 시기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하나 저한테 주셨던 것은 이 말씀이었어요. 이 2장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명령하실 때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명령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 능력 밖에 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실까요?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라 했다면 아마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돌쇠들, 목쇠들이지 않습니까? 하인들. 돌쇠, 목쇠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주 우직하게 우물을 찾아가서 물 길어다가 근육을 사용해서 길러와서 이 물통에 붓는 거, 이건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켰어요. 하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들고 성실하게 순종해 나갈 때에 그 결과는 뭐였냐면요, 기적이었어요. 우리의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최후의 결과는, 그 기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내 믿음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요, 제가 늘 반복하지만 이 헌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이상은 이 헌금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명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나의 경제 능력 범위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과 여러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내 능력 범위 밖의 것인데,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라고 하시는 것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윈이라고 하는 총칭에 있는 교통대학의 법과 교수였어요. 그 박사과정을 하러 온 교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이 친구가 한날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그 중국인들은 주로 비싸기 때문에 모여서 삽니다. 한 4-5명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막 5-6명이 거실까지 다 자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시커멓게 5-6명이 늘 밥 먹는 식당에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혼자 밥그릇 들고 혼자 가가지고 밥 먹고. 그 생활을 계속 한 1-2주 하니까요, 보통 5-6명 있는 친구들이,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로 영국 교회 다 나왔던 친구들인데 윈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정말 까매요. 정말 시커먼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밥도 혼자 먹고. 그래서 저보고 저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릎 꿇고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 생각 갖고 이렇게 했는데 좀 늦은 밤에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 작은 순종을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시간에 늦은 밤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중국 그 6명 사는 그 집에서. 그래서 좀 윈이가 이상하니까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밤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헛것도 보이고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는 믿는 구석은 여기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든 부분들도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밖에 순종하지 못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까지밖에 없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 바닥에 무릎 안 꿇습니다. 잘. 이 서양 사람들처럼 침대 생활하고요, 의자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들장 생활, 방바닥 생활하지 중국 친구들은 생각보다 더 소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무릎을 딱 꿇으니까요, 위니가 무릎을 옆에 딱 꿇었어요. 나머지 5-6명들 다 공산당원들이었거든요. 저도 무릎을 바닥에 탁탁탁 꿇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짧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것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저는 돌아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은 아니었고 한 이틀쯤 됐던 것 같아요. 그 5-6명의 친구들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위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확 돌아갔어요. 그 시커멓게 끼었던 게 확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밥그릇들 혼자 가서 밥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애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300-400명 성도들 앞에서 세례받고 주님을 고백하고 지금 총층에 있는 교통대학 법과대학에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대작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할 수 있든지 내가 전화할 수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일들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이 6항아리의 물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종교의식 할 때 쓰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 씻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의식 가운데 위생적인 부분을 떠나서 종교의식 가운데서 정결의식으로 행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 도구마저도 비어있는 것이죠. 비어있는 것이에요. 거기를 예수님께서 채우시고 난 다음에 물이 아니라, 손 씻는 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이 부도난 잔치를 축제로 이어지게 하고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축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종교는 반드시, 종교 생활은 우리 안에 이 허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종교 생활 열심히 하면요, 비어버립니다. 5년, 10년 종교 생활 한 만큼 안에 허무감이 더 큽니다. 내가 목사님 자제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내가 교회 생활만 20-30년 넘게 했는데요, 종교 생활, 주일날 교회 가고 11조하고 이것이 그냥 의무인 줄 알고 교회 왔다 가는 종교 생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믿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불상 앞에 엎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엎드리는 단순한 종교의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비어집니다. 공허함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했던 것이 잔칫날 비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관계가 없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인격 형성되어지는 것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이거는 더 이상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격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안에는 자발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에서 절대 가져다 주지 못하는 자원하는 자발적인 기쁨과 만족은 종교에는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는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가 깨끗하게 씻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저주의 최종적인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인격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기쁨들을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종교생활 이제 접으시고
내가 처음 시작하든지 30년 예수님을 믿었든지 믿음을 가운데 놓고 예수님과 한 번도 관계를 갖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 새 예배당에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주님을 알아가리라. 내가 주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리라. 내 안에 자원하고 자발적인 것들이 내 안에 쏟아나는 그런 신앙 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생명 들어오고, 예수 생명 들어오면 뭐 들어옵니까? 빛 들어오고, 빛 들어오면은 영적인 것이 보인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20장 31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늘 이 가나 올린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